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예. 안내방송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예.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속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맞지 않는 안내방송 때문에, 들어맞지도 않는 안내방송 때문에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설교라든지 말씀을 전하는 게 안내방송 수준으로 끝나는 것 때문에 제가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방송 듣듯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안내방송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들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좀 잊어버리실만 하면 홈페이지 들어와 또 한번 또 들으시고, 그래서 절대 잊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찬양팀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제가 몰랐어요. 7분이나 찬양팀이 서가지고 이 교회 예배당이 지금 좁아지게 생겼습니다. 개총 몇 주 만에 예배당이 이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찬양팀, 그렇다고 여기서 찬양팀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든지 찬양하시면 되고요. 악기로 또 찬양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해 주시면 돼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에 이렇게 서신 걸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야, 이거 빨리 예배당 넓혀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어민수 집사님이 요새 계속 기도하시면서 찬양 준비하시고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예, 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거 아시죠? 우리 집사님이요, 노래방도 안 가시고요, 회식 자리도 안 가시고 찬양 준비하느라고요, 진짜 신실되게 찬양만 붙잡고 지금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랑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이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 주제는 뭐지요? 그러면 저는 또 카톡으로 뭡니다. 그거 다 맞춰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래방 가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따라가느냐가 지금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우리 집사님과 우리 찬양팀들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격려하는 게 뭐 하나님이 보시는 거에 뭐 비교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또 식사 준비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분주한데도 그냥 전까지 붙이고, 그죠? 예, 감사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여선교 회원들과 담당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린이부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또 예배하는데 교사들도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예,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게 개척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열심히들 섬겨주시고 너무 은혜스럽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맞으니까 그 말씀 따라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따라 가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전에는 제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확인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히 이루시는 거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거, 그 순종하는 걸 통해 이루셨다라는 걸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12장 4절에 오전에도 읽었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말씀이 늘 앞서는 거죠.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걸로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앞서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걸 아예 어떻게 형상화를 시켰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판이 들어있는, 계명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맨 앞에 서면 이스라엘은 그 뒤로 어떻게 해요?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게끔 아예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멈추면 거기서 진영을 치고 거기서 멈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면 또 일어나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걸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모습화시켜 형상화시켜 놓은 게 성막, 성전,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그 뒤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또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말씀이 뒤로 물러났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이 사사시대를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사라는 사명자의 이름을 빼고요. 죽을 사자 두 번을 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시대 사사시대라고 저는 명했어요. 왜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다 보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간 누구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는 게 있어요. 롯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뭐 그것도 은혜죠. 어떻게 보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시죠? 13장 넘어가면 아브람과 롯 이 두 가문에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다툽니다. 다투는데 왜 다투는지 아시죠? 서로 재산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당시 재산이라 그러면 금, 은, 폐물 이런 재산이 아니라 가축이잖아요. 그죠? 가축이니까 서로 가축을 먹이려고 하다 보면 풀도 모자르고 물도 모자라요. 그죠? 그러다 보면 각축을 벌여요. 여러분 여기에 적응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가축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서 각축을 벌여요. 예.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를 않으시고 기가 막히다는 지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낸 게 뭐냐 하면 이거 싸우다 돈 문제거든요. 안 그래요? 이 친족 간의 돈 문제 이거 심각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딱 결단을 내려요. 해결책이 뭐냐? 뭔 해결책이에요? 갈라서자 이거 해결책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갈 길을 가자 이게 해결책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게 뭐냐면 그보다 앞서서 응답받은 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해결책 너와 나는 서로 뭐다? 친족이다. 너와 나는 친족이다. 이거 야곱과 에서 이야기랑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이해되실 거예요. 축복권 때문에 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축복권 때문에 싸움이 났었거든요. 죽인다고 쫓아왔거든요. 그죠?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롯 너하고
나는 뭐래요? 친족이다. 그럼 친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너하고 나는 친족이야. 절대 싸울 수가 없고 싸워서도 안 되니까 뭐 하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이에요. 보세요. 말씀을 따라간 아브람과 사람을 따라다녔던 롯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선택의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자기가 거주할 땅을 선택했느냐 하면 나와 있죠. 13장에 10절입니다. 13장 10절 이에 뭐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땅과 같았더라. 지가 보기에 눈을 들어 봤더니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이건 뭐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본 거예요? 지가 봤다고요. 지가. 제가 갑자기 흥분이 되네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은요 눈에 뭐 씌우는 문제의 개념을 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게 확 돌아버리는데요. 자기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멸망하기 전에 이거 장차 멸망할 때인데 그걸 보고 뭐 같대요?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심각한 겁니다. 뒤에 또 뭐라 그럽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왜 애굽이 나와 있느냐면 애굽은 이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짱이었었어요. 애굽의 땅 비옥하기 이를 데 없고요. 1년에 두세 번씩 농사를 지어요. 이모작 삼모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강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요. 정지적으로 이 강이 어떻게 돼요?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면 그 강바닥에 있었던 그 토양 그 흙 있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영양분이 많은지 이게 확 뒤집어지면서 옆에 있는 강 옆에 있는 논과 밭으로 쫙 흘러 들어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퇴비가 되니까 거기다가 다 꽂기만 하면 농작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은요 늘 보면 성경에 보니까 식량이 없으면 꼭 어디로 기어 들어가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12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람도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식량이 없어서 식량 많은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봤을 때에 롯은 내가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보이긴 뭘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간 거지 자기가. 에덴 동산처럼 되길 바라고 애굽처럼 되길 바라고 갔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으니 그게 바로 뭐였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결국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 사용이 됐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야기 아시죠? 선악과. 그 선악과의 선 있죠. 그 선이라는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토부, 선악할 때 선의 토부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은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요? 아니 그냥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어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사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누가 본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선한 것, 좋은 것이 그게 선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가 됐어요? 멸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당히 신학적으로 고도의 내용을 지금 습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모르시면 손 들고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뭐 워낙에 설명을 잘하니까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이게 설교자의 착각이에요.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토부 다음에 악 할 때 히브리어는 라라 그래요. 라 토부 라. 그런데 선악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악 절대 여러분의 뇌리에서 새겨지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개념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선은 정확한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악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아한 것, 그것.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 그 결과는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끝끝 멸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차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롯이 자기가 눈을 들어 좋은 땅을 선택을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이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앞선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시대라는 얘기죠? 사사시대. 두 번 죽는 시대. 육으로 죽고 영으로 죽고 두 번 죽는 시대.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뒤로 하고 자기가 앞서 나갔을 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앞장선 거죠? 말씀이 앞에 선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이 앞서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되는 삶이잖아요. 보십시오. 말씀이 앞서갖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럼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말씀대로 되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아니냐 얘기죠.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갈 때 그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안 보이는데도 나아가는 믿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뭘 안 보이긴 왜 안 봅니까? 그건 안 보여도 땅은 안 보여도 뭐는 명확해요? 그렇죠.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터득해 가시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은 막막한 듯해도 앞에 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면은 명확하다고요?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따라가시는 거예요. 땅을 따라가거나 돈을 따라가거나 명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뭐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끔씩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요. 문제는 이게 아브라함도 문제를 한번 겪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갔던 그가요. 말씀을 따라갔던 그가 12장 10절에 보니까 뭐를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가 잠깐 배가 고프니까 뭘 따라갔어요? 식량을 따라갔어요. 식량을 따라간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 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약속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 약속하셨어요? 자손 그것이 민족이 되고 그 땅을 주겠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더 살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기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면서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시고 기근 때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뭐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기근을 이겨내는 힘이 됐어요. 이게.
좀 창피한 얘기죠. 죄송합니다만 마누라 팔아서 얻은 재물 아닙니까? 그죠? 부인 팔아 얻은 재물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근을 이겨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한테 얼마나 죽여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참 잘해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내 사라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고 잘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 많은 재물을 누구 덕에 얻은 거예요? 아내 덕에 얻은 거예요. 창피하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창피하니까 이 재물은 내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재물은 내게 아닌 거고 누구 덕에 얻은 거죠? 아내 덕에 얻었는데 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창피하니까 자기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5나라들이 아수르의 4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혀가 가지고 자기가 자기 가정에서 기르던 318명의 훈련된 병사를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로 또 빼오고 재산도 다 찾아왔잖아요. 그때 그 재산 다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준다 그랬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왜? 옛날에 자기가 그런 창피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거 안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제사장한테 뭐를 해요? 11조를 드려요. 뭔 얘기입니까? 11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것만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서 진짜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아브라함 거라는 걸, 진짜 아브라함이 주인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이 재물을 정말 네가 맡을만 하다라고 인정받는 과정이 그 11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1조 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11조 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원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뭔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너야말로 그 재물의 주인이다 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11조 가지고 실갱이 버리지 마세요. 뭐 하나님 건이 내 건이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들지 마세요. 따지는 순간 그건 하나님 거예요, 결론은. 그러나 여러분이 따지지 않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 그거 맞아, 내가 너한테 준 거 네 거 맞아,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재물은 평생 어떻게 된 거예요? 창피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다고요. 마누라 팔아먹어 얻은 재물인데 이런 재물들 가지고 계속 부를 쌓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이거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할 만큼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나는 창피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늘 인식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뼈저리게 영적인 걸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보세요. 제가 뭘 얘기 드리려고 하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중간에 보니까 12장 10절에 뭘 따라갔죠?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식량을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잘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는데, 식량 따라가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 문제도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내 거 아니구나. 나는 아니로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13절입니다. 12장 13절 또 뭐예요? 이게 문제가 문제를 낳는 거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선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때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목숨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 하냐. 뭘 따라가는 거예요 또? 아까 식량 따라갔는데 이놈은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목숨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떤 거라고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그가 식량 따라가고 목숨 따라가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이야기를 또 정확하게 또 정리를 해주느냐면 13장 2절, 13장 10절에 여러분 누가 또 등장을 합니까?
롯이 뭘 따라갔느냐 하면 10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 뭐가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니 그 물 때문에 야, 저 물이면 농사도 잘 되겠고 저 물이면 여러분 옛날에 물은요 장난 아닙니다. 우물 하나 큰 거 있으면 왕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물이 하나 터지면 그거 가지고요 불악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 어때요? 파는 족적 물이 나왔는데 아이고 왕을 안 해먹었네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왜요? 왕이 자기가 아니라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왕 노릇 안 한 거라고요. 뺏기고 다 그냥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물 시추권을 얻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물 하나에 연연하지 말고 우물을 파는 족족 나오는 그 우물 시추권을 얻으시라고요. 이삭이 그걸 얻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이 시추권을 갖는 게 여러분에게 더 득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 같은 경우가 보십시오. 재산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유지할까? 어디가 더 좋은 땅일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면서 이 행하여 나갑니다. 그 결과가 뭐였다 그랬죠? 아까 소돔과 고모라 결국 망하는 성으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12장 1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두 명의 명확한 대비가 되는 모습. 첫 번째, 뭘 따라가는 사람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따라가는 롯. 사람, 재산, 자기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는 롯.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교가 되셨지요? 12장 13장은 명확하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아니 외면하시거나 눈 돌리시면서 이렇게 아닌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롯의 위치에 있는지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새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죠? 그럼 나는 뭘 따라가고 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느냐 롯의 위치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답은 다 나왔잖아요. 그죠? 뭘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12장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자기 소견을 따라간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가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린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14장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산 많이 불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부자 만들어주겠다 한 거 아니고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사업체를 몇십 개씩 누려주겠다 이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걸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데 14장을 내내 읽어보다 보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벌써 아수르 얘기가 나오는데 아수르라는 명칭은 안 나왔지만 14장 1절에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그돌라오멜과 고임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종족이요. 다 어디의 종족이냐면 아수르 지역의 도시국가들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지역의 도시국가가 롯이 들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는 5개의 지역의 5개의 종족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쫓아간 사람의 지금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쫓아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또 다른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먹히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걸 이제 세상이 이야기할 때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고 그놈을 죽여서 내가 높이, 그놈을 밀쳐서 내가 그 자리 들어가고, 이게 지금 세상적인 원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곳 쫓아가고 더 좋은 곳 쫓아가고 더 좋은 곳 쫓아간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세상은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뭘 쫓아간다고요? 말씀을 쫓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잘 보세요. 이게 14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쫓아간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5개의 도시국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5개의 도시국가를 아수르의 도시국가가 점령을 해가지고 잡아가고 끌고 가고 뺏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끼어 있어요? 롯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롯도 같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세상적인 거, 또 육신적인 거,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산, 이런 것 쫓아가다가 붙잡혀간 롯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누가 가서 구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뭘 쫓아간 사람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재산과 육신과 명예와 부와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다가 거기에 잡혀간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역사가 바로 14장이에요. 누가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세상적인 걸 쫓아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출당하는 존재가 되실래요? 구출하러 가는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소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대답도 바로 그거에 있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나 구출하러 가는 존재가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육신과 재산과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 포로가 돼버린 롯을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던 그는 육신과 재산과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 거기에 포로가 된 그를 구하러 가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의 힘입니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나아가 그들을 구출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재산과 육신과 명예를 쫓아가고 있는 이들을,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들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가서 구출해 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의 원칙. 여러분,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말씀이 힘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간 삶에,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재산 늘었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간 삶, 그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 밤에 오늘 14장 14절이에요. 이 외우기도 좋아요. 14장 14절에 거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래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초부수고 다메섹 왼편 어디까지요?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거 하셔야 돼요. 가가지고 세상에 빼앗겨버린 영혼들과 세상에 빼앗겨버린 믿음과 세상에 빼앗겨버린 기독교의 원리와 원칙들을 다 뺏어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간 사람. 근데 그 삶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여기 318명은요, 어떻게 훈련된 사람들이냐면요, 밤에, 낮에도 아니고, 밤에 낮처럼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물들로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불이 많아요. 저녁에도 불 켜놓으면 화내요, 도로가. 그래서 가로등 밑에 있으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죠? 저 길 건너편에 저녁에 차를 세워도 저게 누구 차인지도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화내. 그런데 옛날에는 불이 전혀 없다고요. 불이 전혀 없어요. 낮에 해, 밤에 달 아니면 빛이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모세 이야기 아시잖아요. 막 승기를 막 잡았는데 막 밀고 올라가는데 막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옛날 고대 전쟁은요, 낮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싸우다가 해가 떨어지잖아요. 아, 이게 안 됐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어두우니까 전투가 안 된다고요. 그건 서로 양해가 됐어요. 해 떨어지면 스톱. 그래, 다시 해 뜨면 다시 나와가지고 붙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이 웃긴 일이 옛날엔 일상이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태양 보고 멈추라 그랬잖아요. 왜요? 네가 멈춰 있어요. 태양이 멈춰 있어야 지금 밝을 때 승기를 잡았을 때 그냥 아예 치고 올라가지고 끝장을 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밤에는 전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318명은요. 그 밤에도 산을 타고 넘으면서 막 들어가면서 막 골짜기를 휘저으면서 전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18명이란 말이에요. 이 돈으로 샀을까요? 야,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사람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냐면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처음 한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겐 밤낮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연결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겐 밤낮이 없어요. 왜일까요? 말씀. 여호수아.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밤낮이 없이 종횡무진 누빌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기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에겐 밤낮 구분이 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던 역사입니다. 명확하죠? 뭐 그냥 말씀 따라갔다고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아니요. 그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멋들어지게 가가지고 추격을 해가지고 318명이 침략을 해가지고 딱 넘어왔는데 다 뺏어왔어요. 사람들 다 구해왔고요. 제가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318명이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318명이 됐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밤낮이 없는 역사. 주야를 초월하는 역사. 그게 말씀의 역사더라고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밤낮이 없이 구분할 것 없이 그냥 종횡무진 누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다 찾아오고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찾아냈어요.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나라들이, 이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이제 당신이 너무 수고를 했으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이거 다 당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져온 거 다 가지고 가시죠. 라고 할 때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말씀 따라간 삶.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것은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걸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그걸 인정을 해버렸다고요. 그때 진짜 아브라함이 그 재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창피한 기억 있죠? 예, 창피한 기억 있죠? 그게 떠오르겠죠? 그게 평생 가르침이 된 거예요. 마누라 팔아 얻은 재산 내 거 아니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걸 영원히 잊지 않고 오늘도 자기가 가가지고 318명 데려가 다 쳐부수고 때려부수고 찾아오고 획득해 왔는데도 그게 자기께 아니라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깨달은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건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지. 그때 그게 내게는 교훈이 되었고 그때 그 일이 내게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깨달음이 돼서 지금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후손들이 자손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땅을 차지하며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12, 13,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세상의 재산과 육신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 것들을 쫓아간 사람의 차이를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살아가야 되냐? 아브라함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재산과 육신과 욕망을 따라가 사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쫓아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이 땅의 교회의 역사이며 성도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세상의 육신과 재물과 명예와 욕심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쫓아가서 그 말씀의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찾아와 구원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해야 되며 이 민족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만 따라가겠다. 말씀 붙잡고 따라가 세상의 재산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 쫓아가 내가 구원해 내겠다. 끄집어내겠다. 아브라함처럼